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파마다 1000명씩 소집되어서 진행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또한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보기에 여기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가축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런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미디안 지파와의 그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된 땅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전투로 얻게 된 땅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고, 또 이제 루벤 자손, 갓 자손에게는 이 가축이 많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5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기에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 한 것 때문에 모세는 꾸짖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님 세대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부모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다 세상을 떠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야기까지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2명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몇 사람들이 말한 이야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멈춰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문턱까지 와서 아름다운 그 비전과 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문 앞까지 다 와서 주님은 건너가기만 하면 주실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 악평에 의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결국 그들은 부모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40년이라는 시간도 낭비했고 방황이라는 또 불필요한 일들을 하여서 결국에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15절에는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부모 세대처럼 40년 또 기다리고 다 시간도 지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또 한 세대가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과연 옳은 일인가? 너희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나머지 10여 개 지파, 9개 반 지파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 나라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일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루벤 또 갓 지파가 이들이 이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17절 후반부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우리는 무장해서 이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앞서가고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정복한 땅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좋은 땅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바뀌어서 또 좋은 땅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들에게만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들이 정복전을 하는 그 모든 이 현장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하자면은, 이들의 말대로 하려면은 모든 지파의 아이들을 이 안전한 요단 동편에 두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땅을 재분배하고, 그때까지 우리의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이들의 본심에는 사실 이제 그러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또 평안을 원하는, 또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지적 가운데 이들은 대안을 제시하죠. 말을 이제 다시 뒤로 돌리기보다는 대신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에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네 말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사람들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 대화의 내용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로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곳에서 멈춰서는 것 옳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사실 요단 동편은 지금 이 싸움을 하러 가는 도중에 중간에 요단 동편, 여기 우리 찜하겠다, 이곳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만 먼저 땅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함께 전쟁의 현장까지 가야 되는데 저들의 아이들만 따로 남아서 안전한 곳에 있겠다고? 이것은 형제 자매들을 낙심시킬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죠. 많은 가축이 있고 여기가 가축을 또 목축하기 좋은 장소, 또 구체적인 조사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땅은요, 길르앗 땅을 보고 야셀 땅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1절에 나오지만은 3절에 보면은 아다롯, 디본, 야셀, 리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반, 느보아, 부온, 나름대로 굉장히 조사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설명도 4절에 하고 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6절이지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 있겠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공동체인데 한 가족인데 당신들만 편하게 또 안전하게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우리와 헤어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싸움을 피하려고 하느냐? 헌신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로 인해서 파급될 상황에 대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파급될 상황은요, 자신들만 안전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은 여러 가지 말을 막 덧붙여가지고 실제와 다른 상황으로 아예 낙심하게 만들고 안 좋은 말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봐서 점검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붙여진 과장된 표현들, 이런 것들로 믿음의 도전을 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는 요단 동편은 지금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분배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온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우리가 보기에 이 땅 좋으니까 먼저 우리 땅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요? 다른 지파에는 목축할 만한 가축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들이 우리가 먼저 손 들었으니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전의 이유, 합리적인 이유로 더 나아가지 않으므로 함께 전쟁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 낙심시키고 더 도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앞으로 보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낙심시켜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부모 세대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눈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려는 비전을 앞두고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때때로 힘들다고 지쳤다고 두렵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포기하기 전에, 멈춰서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모습, 방향성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쭉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40년 동안 우리가 멈춰서지 않았는가, 40년 전에 이미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을 터인데 그때 낙심하고 멈춰서서 40년 동안 아깝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때 선택으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선택은 지난 과거의 선택과 다를 바 없다고 14절에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도전하지 않는 백성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서면 하나님은 이것 또한 불순종으로 보고 멸망시키겠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길, 내일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지금 모세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30년사를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미 주셨다고, 이 비전대로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될까. 최근에 나오는 여러 진보적인 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앞서 있는 그 비전을 주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셨던 것을 깨달으면서 더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우리가 꿈꾸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이제 뭐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시편으로 나뉩니다. 이 선지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이것이 전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에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과거의 역사를 다룬 것을 선지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 오늘과 내일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 또 내일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했고요, 모세는 또 약간은 흥분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시 그 16절부터 이 지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20절부터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25절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함께 타협안을 만들어서 다시금 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의견이 달랐고 또 생각이 달랐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들은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새벽과 또 각각의 모임과 예배와 또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대화 가운데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먼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멀어졌던 이북과도 평화적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또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